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간에 동족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 동족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정수가 담겨져 있고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부터 전개되는 그 내용을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결론 짓고 또 그 교리를 완성하는 내용이 오늘 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난 신앙의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나누기 전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대강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많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극소수에 해당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 심정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이러한 일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선택을 받은 사람만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볼 때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 이해를 한 다음에 9장과 11장에 나타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통하는 마음, 이게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삭과 또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서 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3절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동족 이 이스라엘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집요하게도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던, 핍박을 주었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실로 증언하는 자신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나의 형제와 친척과 이 동족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이 모세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심정,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가족들과 또 형제들, 또 이제 이웃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혹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대상들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구원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모세 같은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방인들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조되는 말이 이스라엘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과거에 8가지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8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양자됨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특권을 양자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로 인한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비슷한 예로 마찬가지로 옛 언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을 지닌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영광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셔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영광이었어요. 광야에서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신의 산에서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도 엄청난 구름으로 여러 가지 또 불이 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유일합니다. 세상 그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처럼 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중재자로 삼고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도 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하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영원한 그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직접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특권이었어요.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요,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는지 임재하시는지 그 방법을, 그 제사를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이 약속은 앞서 말한 그 언약과는 다른 것으로 어떤 약속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실 사역들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보장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러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뿌리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뿌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의 혈통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여덟 가지 특권 중에서 바로 이 마지막이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온 많은 특권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이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이 결과를 보면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특권과 축복이 모두 취소되었다, 무효되었다. 하나님이 그 복들을, 그 약속과 언약들을 철회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민족적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 중에 하나님의 참된 영적 백성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백성이, 그런 언약에서 제외된 육적 백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손들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 예로 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다음으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요. 에서와 야곱의 사례는요, 앞서 말한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례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예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동일하지만 어머니가 달랐어요. 어머니가 달랐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요, 아빠 엄마가 다 똑같아요. 동일한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의 자녀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 그러면 선택되고 선택되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직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1절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폐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도 바울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약속은 이루어지고 유효하다,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취소가 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면요,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약속도 모두 무효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는요, 바울처럼 가족과 형제, 이웃, 그리고 이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